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창립 33주년 이후 초청을 위한 작정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5분 이상 적어 계시는데 2장을 적어서 1장을 제출하시고 1장은 자신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해서 그는 꼭 추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잘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을 문으로 해서 초청을 하는데 그러면 평소 때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적으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17일 내일부터 11월 25일까지 새벽에는 5시에서 6시 사이 새벽 예배로 오면 좋고 그 다음에 낮에는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에는 8시 반부터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우리 그 기도 제목에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3번씩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 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세계 대전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계 대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회복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7년대 환란의 전반기 마지막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의 명분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압력 그리고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런 데 대한 반발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하마스가 테러를 가하고 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 가운데 일어날 세계 전쟁은 그런 명분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때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전쟁이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가는 그 징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지?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에 대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다 손해를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사람의 생명이 죽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도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살기가 무척 힘들어져요. 국토가 초토화되고 건물 보세요. 완전히 다 파괴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막 그 미사일을 막 쏘죠. 근데 그 파괴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그 파괴가 더 무섭더라고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건물 전체가 폭삭폭삭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하고 그리고 온갖 대립이 끝이 없어요.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지? 뭘 목적으로,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이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한이 아주 좋은 그런 예를 본 것 같아요. 하마스가 5,000발 정도의 그 포탄을 이스라엘에 퍼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포탄들을 막는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대포와 로켓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한 번에 쏠 수 있는 그 포탄의 양이 15,000발 이상입니다. 하마스는 여러 번 쏘아가지고 한 5,000발을 쐈는데 북한은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게 15,000발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그냥 한 5번만 쏴도 그거 뭐 말할 수가 없이 많은 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포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북한의 그 특수부대에 그런 하마스와 같은 그런 공격을 감행하면 우리도 쉽지 않은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도 하마스처럼 한번 공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로 단결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전쟁들이 마지막 때로 향해 가는 마지막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심하게 전쟁을 할 것이다. 근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군부가 반대하는 그런 반군에게 엄청난 그 폭격을 했어요. 미얀마도 자기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도 지금 자기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끼리, 자기들 국민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화될 텐데 그러면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로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지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어디 온 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2.0 이상의 지진이 수십 번, 거의 100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기근이 문제입니다.
흉년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걸 다 쓸어가 버리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메말라서 아예 씨도 못 뿌리는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에 강물이 흐르고 열대우림이 번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한다고 나무들을 많이 베어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아마존 강물이 바짝 말라가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수 자체가 아예 사라진 데도 많아요. 호수가. 그 다음에 이런 강들이 말라버린 데는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강들이 다 말라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를 위해서 또 환경은 인간에게 거의 뭐 보복하듯이 그렇게 지금 온갖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이런 그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죄인들이 많아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없을 때 심판해요. 노아의 때에 노아 외에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렸는데 그때 죄악이 땅에 가득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어떻게 죄를 지을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쓸었어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할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이런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대단히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죠.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의사가 있잖아요. 이 소아과 의사가 그 뭐 한 200명인가 뭐 필요한데 지원한 사람이 3명, 흉부외과 의사가 또 뭐 100몇 명 이렇게 필요한데 지원한 사람이 2명. 정말 그 외과 의사, 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도 지원한 사람이 뭐 5명. 의사가 왜 의사가 돼야 됩니까? 요즘 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전부 다 돈이 목적이에요. 이기적인, 정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래서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돈 많이 버는 그런 과에는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흉부외과, 심장 수술하고 외과,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암이라든지 이런 거 수술하고 소아과 아이들 돌보고 산부인과 아예 지원 자체가 없어요. 이 뭘 말하느냐? 의사가 되면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겠다는 마음으로 의사가 돼야지, 목적이 돈 벌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대단히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며 전 세계가 그냥 돈에 미쳐서 돌아갑니다. 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며, 그리고 교만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주국에다가 효를 아주 중요한 최고의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라예요. 근데 요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부모들을 공경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아요. 그 부모가 나이만 들어도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그 요양원은 그러면 그 노인들을 잘 돌보냐? 안 돌본다는 거예요. 돈만 벌라 그렇지. 그냥 좀 치매 있는 사람들은 구타를 해서, 어떤 제가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쓴 글을 봤는데, 제발 날 좀 데려가 달라. 응? 맞아서 못 살겠나.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맞을 때마다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맨날 때린다는 거야. 기억이 없으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사모님이 입원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인간인지 동물인지 궁금합니다. 인간인지 동물인지. 온갖 타락한, 정말 심각하게 타락하며 살면서도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 타락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게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징조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그리고 내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좀 이렇게 늦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렸어요? 미웠어요? 아합왕이 잘못했어요.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막 정말 근심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3대로 미워줬어요. 그 외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질 수도 있을 텐데,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네 번째 인을 띌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칠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무서운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거기다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많이 죽이더라고요. 지금 더 많이 죽여요. 한 며칠 사이에 지금 거의 3,500명, 다시 해면 5,000명도 더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이런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곡물을 이게 생산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팔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물 생산 세계에서 최고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정도의 나라인데, 그 곡물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도 안 굶어 죽는데 러시아가 차단해가지고 곡물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곡물은 쌓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썩어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요. 이런 재앙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언제 와도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와도 무방하다. 옛날에는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정말 마지막에 총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뭐 흉년이 어떤 국지적으로 흉년이 들기도 하고 국지적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국지적으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흉년, 전염병, 전쟁 또 야생동물들의 공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지금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들림받아야지.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라. 육신대로 살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론을 찾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 가운데서 생활해라. 세상 향락을 쫓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육신의 향락,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땅에 버려지지 않고 다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항상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갈 텐데 우리 성도들도 들려 올라갈 텐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땅에 남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그런 목자인데 내가 돌보는 양떼 중에 누구라도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다면 내 책임이 얼마나 크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잠깐만은 다시 땅에 내려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이 항상 지금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실천하고 살아서 반드시 들림받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유익하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서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삶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과연 더 유익한 삶이냐, 아니면 경건하게 단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교회를 가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밥 먹여줬어요. 할렐루야. 하루도 안 굶기고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했으니까, 무슨 수입을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40년간 단 한 끼도 안 굶기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으면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단정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의 삶이 더 유익한가? 아니면 내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 나 자신의 인생에도 유익을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믿습니다. 미국에 우리 많은 나라 국민들이 이민을 가서 살죠. 그 중에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장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런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혜성 씨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전혜성 씨.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학자이면서 자원봉사자이고 미국에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남편, 그의 자녀가 6명, 전체 자기까지 8명의 식구가 있는데 그 8명이 취득한 박사학위가 12개예요. 12개. 8명이 취득. 8명이 12개를 땄으니까 어떤 사람은 2개 이상 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 대상이 됐어요.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생, 정말 존경받는 인생, 그리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가? 연구 대상이 됐어요. 큰아들이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큰딸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석자 교수로 있고, 둘째 아들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해서 교수를 하고 있고, 예일대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미국 대학 중에 아이비리그, 예일대, 하버드대 뭐 이런 대를 나오고 이런 데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참 믿음으로 살았고 자녀들에게
역시 참 믿음을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주변에 믿지 않은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훨씬 더 예수 믿고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육신의 청력대로 살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부부는 이혼하고 가정은 파탄나고 자녀들은 문제가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됐을 때 자기 부모들이 잘못 때문에 됐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잘 몰라.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뭐 저기 산 등산 가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같이 막 모여서 등산 가잖아요. 뭐라 그러는 산악회에 가면은 거의 다 뭐가 날까요? 바람 난다는 거야. 산악회 가서 뭐 이렇게 남녀가 공동 단체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 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져. 자기의 육신의 청력대로 세상의 향락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결과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모도 공경하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도 바르게 키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 미국의 작은 도시에 조나단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아주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1명이 있어요. 1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그렇게 뭐 가난하게 살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뭐 돈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가정도 많이 없고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제 100년 이상 쭉 추적해 보니까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교 학생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0명,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들이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가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을 주도하는 그런 가문이 됐는지 6사람이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 가문을 연구했어. 그 정도예요. 그의 아들 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경건한 본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세상 향락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대로 살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의 삶을 단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며. 요즘 사회가 어떻잖아요.
좌우지간에 무슨 뭐 드라마 이런 거 뭐 영화 보면 수제 술 마시는 것만 나와. 사람들이 뭐 여자고 남자고 술 마시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 술을 취하지 말며 술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모님이 입원한 병원에 어떤 여자분이 젊은 사람인데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술을 먹는데 남편하고 같이 밤마다 술을 먹는데 근데 그 술 때문에 지금 많은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술 먹는 게 좋대. 왜? 술을 먹어야 남편이 자기하고 얘기를 해준대. 남편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막 밤마다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술을 먹으면 영혼도 육신도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시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런 육신의 향락을 쫓지 말라. 그래야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는 길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훌륭하게 키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의 그런 본능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다. 여러분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것들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인자를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미국의 조나단 가문이 바로 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받은 가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단정하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유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어떻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랑스러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재앙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전 세계를 뒤덮었던 전염병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진과 또 온갖 재난들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방탕하고 타락하여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깨어있어 정말 단정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